오늘은 아침에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한 문장이 딱 저를 사로잡았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다. 우리의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롱저니, 긴 삶이다. 어떤 날은 비가 오고 또 어떤 날은 밝은 태양이 뜨고 어떤 날은 우울하고 어떤 날은 기쁨이 있고 어떤 날은 근심이 있지만 어떤 날은 내 안에 충만한 사랑과 기쁨을 느끼는 그런 긴 여행과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그런 묵상을 오늘 아침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한 신앙의 삶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뢰와 그 받아들임이 우리의 사랑을 키워줍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전도를 마치고 드로아에 올라왔을 때에 그는 고린도에 갔던 디도가 올라와서 우리를 맞아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디도가 언제 고린도에 갔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편지를 가지고 갔을 것이다 하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제자가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는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 1절에 지금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도가 물론 돌아온 이후에 보낸 편지지만 그러나 디도가 두 번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이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디도가 가지고 갔던 두 번째 편지, 오늘 우리에게는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 편지는 매우 아픈 내용을 담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크게 책망을 해요. 바울이 속에 들어있는 분노심의 그 속내를 드러내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을 하고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던 디모데를 드로아에서 만나고 싶었어요. 왜? 속히 보고 싶었거든요. 빨리 그 소식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다라.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고 싶었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했던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배를 타고 빌립보를 들어가게 되고 그 마게도냐 지역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드로아에 갔을 때에 이 바울은 고린도에 보냈던 디도를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디도를 만날 수 없게 되자 바울은 마음 한편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 내용이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아주 강한 책망과 권면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놓고 마음이 심히 근심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그 서신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미 보냈던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장 16장 여러분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1절부터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가능합니까?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는 확실한 말입니다. 그 말이 옳아요. 하지만 우리의 감정적으로 이 말이 어느 누구에게 들려진다면, 오늘날 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어느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면 이건 난리가 난리입니다. 목사가 사람을 저주했다. 혹은 사도가 사람을 저주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것입니다. 그처럼 단호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또 하나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본문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돌아갑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8절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그릇된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바울 사도는 호되게 책망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정도로 책망을 합니다. 그는 분노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후회가 되었다 할 정도면 사도 바울의 책망이 어느 정도였을지 우리는 알만합니다. 사도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품이 너무 과격해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좀 참고 인내하고 지혜롭게 하지, 좀 부드럽게 교훈했어야지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는 속내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불끈하는 마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크게 책망을 한 후에 스스로 후회가 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쯤 되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는 그런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낸 거죠. 그리고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사도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가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근심을 가질 만큼 화를 내며 책망했다는 데에 그 부분에서 저는 사도의 진실한 마음이 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화가 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관심조차도 안 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사랑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가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태어난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을 향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과 기대감이 있는 만큼 바울이 겪은 배신감과 상처, 그것은 말할 수 없이 깊었습니다. 차라리 사랑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많이 주었던 자리를 돌아보는 것은 더욱 큰 상처가 되기도 함을 깨닫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런 과거가 자꾸 생각나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하나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극복할 만한 그 어떤 것으로 대치된 회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느라면 그것이 어떻게 쉽게 됩니까? 그렇게 쉽게 잊어지고 또 쉽게 그것을 substitute, 대치할 만한
어떤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솔직히 그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되어진 상처는 아무리 지우려도 지워지지 않아요. 좋았던 추억보다는 아팠던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이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그에 비교하면 우리가 당하는 아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인정될 때에, 우리의 신앙으로 인정될 때에 우리는 더욱 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더욱 크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가 보낸 편지를 받으며 처음에는 근심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분노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책망을 들으면서 처음부터 근심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처음에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의 반응, 그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들으면서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도는 책망을 받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는 세상 근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망을 들으면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들고 회개를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책망을 들으면 분노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깊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인 행동은 회개였습니다. 사도는 그들이 책망을 들은 후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 책망을 들은 자가 보이는 보편적인 행동일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알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 얼마나라는 단어는 의문사가 아니에요. 의문형이 아니고 이 문장은 감탄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매우 간절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이런 시간들을 보냈던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내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말하게 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분하게 되며 내가 넘어졌던 나의 삶의 환경과 나의 정황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지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내가 넘어진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우리가 이거 주님을 향한 목마른 마음을 신앙의 그 마음을 갖게 되는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우리 안에 열심을 불러일으키죠. 회개하게 되는 말이죠. 얼마나 폴하게 하는가.
우리가 겪었던 그 마음들,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적인 그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세속적인 삶에서 방황하면서 아팠던 그 마음들이 내가 회개하게 될 때에 얼마나 그것이 내 안에 아픔으로 다가오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우 간절했고 매우 변증하게 됐고 매우 화나게 했고 매우 두렵게 했고 매우 사모하게 하고 매우 열심히 있게 하고 매우 펄하게 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너 스스로가 근심하는 것이 말입니다. 회개할 때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너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게 주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책망을 받을 때에 마음으로 깊이 그 책망을 받아들인 사람은 스스로 돌아보아 깨끗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죠. 책망을 들을 때 정말 회개하고 변화될 사람은 그 책망을 깊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임, 수용. 사도는 자기의 이러한 책망하는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12절에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너에게 책망하는 편지를 쓴 것은 죄 짓고 잘못을 행한 자들에게 보낸 것 아니야. 또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보낸 거는 그 불의를 당한 사람들에게 내가 보내는 편지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이 편지를 쓴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마음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었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도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기 시작했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어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하여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이 잘못된 신앙, 이 세속적인 그런 감정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주 이 호수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성도들은 사도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사도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한다고 사람들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바울 향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자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것을 권면해요. 심지어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엄청나죠? 이 사도의 그 책망하는 편지를 받아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은 근심하며 화들짝 깨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었지? 왜 내가 이렇게 방황을 했지? 그리고 다시 바울에 대한 신뢰심을 회복해요. 신앙의 길을 다시 회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 디도편에 가져온 편지로 인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변화를 맞이해요. 다시 바울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요. 그들의 신뢰와 그들이 이 서로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1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사도는 한동안 정말 많이 근심하며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야단쳤나? 내가 조금 더 참고 인내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 별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훈계에 대해서 화를 내고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바울은 한없이 감격합니다. 그는 근심 중에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책망을 했는데 그들의 그 책망을 단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책망한 사도에 대해서 그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죄송해하며 더욱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을 보는 그 목회자의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자, 그리고 돌아온 디도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바울은 더 기뻤습니다. 디도가 기뻐하는 이유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는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그 편지를 읽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니 마음에 안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바울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랑을 회복합니다. 그 모습을 본 디도는 처음 가졌던 불안함에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아직 디도를 기다릴 때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불안했던 바울에게 그 디도의 소식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도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그를 영접하며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의 말에 순종합니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온 디도를 대하며 마치 바울을 대하듯이 대해주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며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디도 마음 깊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사도는 이미 디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정말 그들이야말로 내가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실망합니다. 참 이 배신감을 느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디도에게 그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디도에게. 그런데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와 디도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도를 향한 마음과 그들의 이 사도를 향한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지난날 그들이 받았던 복음 안에서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난날 그 바울을 통해서 말이죠, 내가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했던 그 말처럼 정말 정직하게 복음 안에 만났던 그 관계가 말이죠, 잠시 그들이 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다른 소리를 듣고 영향을 받고 다른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렸지만 이 그들을 향하여 정말 이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을 다한 그런 책망을 들으면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그 모든 먹구름이 지나가고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은사를 부리듯 일으키면서 다시 이 변화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며 디도는 감격해했고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 또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의 감격과 기쁨, 사랑, 그것을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순간 반짝하고 기쁘고 즐겁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와 같이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우리의 평생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주님을 만나며 가졌던 친밀감, 그 관계를 속히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과 기쁨,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는 16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 가서 저는 그냥 온몸이 전율이 쫙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I am glad I can have complete confidence in you.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던 신뢰심. 사도와 성도들 간에 불안했던 관계.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봐왔던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떠나 세상에서 봉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했던 그의 마음. 생명을 던져서 세웠던 교회가 몇 사람의 그릇된 방해로 무너질 지경에 이른 소식을 들으면서 감당할 수 없었던 배신감과 분노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심정. 인해서 살을 애는 듯한 아픔을 갖고 책망하며 질책했던 바울, 혹여나 이들이 교회를 떠나 복음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하며 후회했던 그 바울. 내가 지금 너무 무리한 것 아닌가라고 아파했던 그 바울. 그런데 이제 돌아온 디도편에 들은 성도들의 소식이 바울로 하여금 안도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한 신뢰심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사도 바울의 영성이 제 안에 전이 되는 듯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불안하며 초조해하던 사도였습니다. 후회가 될 정도로 그의 마음은 눌려 있었어요. 그 사도에게서는 결코 자유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딘가에 묶여서 긴장되고 쭉 처진 그 무거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방, 특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기적, 표적과 기사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있었던 그 엄청난 블레싱, 그 리바이벌. 그런데 그와 같은 큰 사회를 막 이렇게 변화시킬 만한 그런 영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반대로 그에게 다가오는 그 도시 안의 소용돌이, 그 거부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살 소망이 없이 내가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는 말이죠, 에베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다고 펄펄 뛸 때 또 한편 밖에서 밀려오는 그 엄청난 거부감 때문에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살 소망이 없었다. 나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았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이렇게 기록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에베소 지방에서의 집회는 온 사회적인 소동을 일으킬 만한 효과가 있는 그 능력 있는 집회였습니다. 실제로 그로 말미암아 사도는 반대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떠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마게니아까지 올라오는 그 모든 걸음은 정말 가까스로 올라온 걸음이었어요. 그게 에베소의 그 지역에서만의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동안 그가 양육해 왔던 믿음의 자식들이었던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넘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이 그를 더 아프게 했어요. 그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그렇죠, 실제로.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정말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지요. 떠나고 싶은 심정밖에 없지요. 벗어버리고 싶은 심정밖에 없었던 거지요.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의 몸과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매우 지쳐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는 지탱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욱 지치게 하는 것은 믿었던 성도들, 이미 당연히 믿음 안에서 성장되어서 굳게 서 있어야 할 성도들이 흔들리는 소식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교훈했는데 그들에게서조차 보낸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디도가. 긴장되고 눌려 있었을 사도의 영성, 그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바로 그때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와서 사도에게 그동안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지치고 눌려있던 사도의 영성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혼란이 이제는 더 이상 무거움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렇게 많은 환란과 역경, 정말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던 그 마음이 말입니다. 이젠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사회적인 환경이 바뀐 것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바뀐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뀌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이젠 더 이상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더 이상 그 십자가가 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디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밝은 소식을 보내준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의 열매를 본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가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떠나버립니다. 그때 그들은 절대로 자기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이유를 다른 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에 관심이 더 많아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자기 연민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그들은 마음을 열고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사도를 위하여 일어납니다. 그것이 7장 하반절의 내용이에요.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도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신앙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도도 알 것 같아요. 그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말입니다. 결코 사도 바울이 가는 걸음을 순풍을 불어주는 것처럼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성도들이 회복되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그의 영성,
기뻐하는 우리들의 영성, 이 영성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러한 영성과 마음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시다는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저도 이러한 마음을 드리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고 싶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런 성도 되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 오클랜드 커뮤니티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그래,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동안 불안하고 그동안 근심도 되고 그동안 내 마음에 후회도 됐지만 그래,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 고마워.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내가 기뻐. 우리 모두 주님께 믿을 만한 사람의 인정을 받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